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특히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자 안에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긍휼, 자비,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인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미로우시다. 그죠? 이제 단호하시고 타협하시지 않으시고 죄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해야, 또 공의롭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기 이제 교재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신 인자, 또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34장 6절 7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만 일방적으로 보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3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반역을 하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3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죄를 가만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계 저주, 우리의 흐르는 가계의 저주, 우리의 조상이 뭔가 심각한 죄를 보면서 예를 들어 무당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불교에 뭐 깊숙한 어떤, 또 아니면 뭐 하여튼 살인자라든지, 하여튼 뭐든 어떤 그 심각한 죄를 범했던 그 자식 때에 그 저주가 흘러서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의 뭐 일이 안 풀리고, 뭐 가정이 뭐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게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는 이 가계 저주론은 이미 이단 정죄 받았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성경 그런 하나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내가 죄를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 죄가 대물림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마냥 본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은 내 아들, 내 손주 몇 대까지? 오늘 뭐예요? 자비는 몇 대까지?
그럼 천대까지 그냥 자동으로 다 구원받아 버리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야를 부각시켜요. 굉장히 하나님은 엄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히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례하여 1000분의 3이에요. 1000대 3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무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인데, 우리 20페이지에 가보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공독해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도 있다. 그러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준엄하심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준엄하심이 심판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킴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준엄하심 앞에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시간 정도를 욥기를 강의할 거예요. 욥기 전체를 우리가 싹 훑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주는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면서 욥기의 이야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욥기 한번 가보시죠. 자, 성경을 펴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는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정직했던, 악에서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욥기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죠? 욥기 그러면 어떤 책입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여 더 큰 복을 누렸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욥기를 아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 믿음 안에 승리했던 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욥기를 2장까지밖에 안 읽은 겁니다. 왜냐면 욥기 3장부터는 다 원망입니다. 욥의 원망, 인생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욥기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리고 개역 성경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재산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큰 자, 훌륭한 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대단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낙타가 한 마리 얼마일까요? 오늘날로 이걸 다 이제 환산해 보면 재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자인데다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았죠. 게다가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루어졌다. 욥이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을 경계했냐면, 이제 보통 때에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우리도 왜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잔치 같은 거 하면 이게 막 붕 뜨잖아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알지 못하게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이 만약에 생일 잔치를 하면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까봐 바로 제사를 드려서 각 사람의 그 자녀들의 숫자에 맞게 제사를 맨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제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았던 게 욥이었죠. 자, 그런데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제 천상의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제 천상회의가 열려요. 근데 특이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이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문맥적으로 보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뭘까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천사들과 회의를 하나 봐. 이 어전회의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와요? 사탄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먼저 이제 그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우리 명심하셔요. 물론 사탄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이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탄과 지금 동등된 입장에서 지금 힘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탄을 제어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도 사실은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사탄인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욥기에 보면요, 사탄이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하죠. 그죠? 요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다. 이 밀가부르듯 이게 뭐냐면 이게 키질했다는 얘기예요. 밀을 까서 키질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키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키질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절대 이제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탄이 막 이제 죄를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진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는 밀가부 청구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얼른 올라가고 사탄이 보십시오, 베드로 요놈, 요 믿음 없는 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망갔잖아요. 요놈 죽여야죠. 요 죄, 이게 밀가루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도, 지금 사탄이 누구와?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와갖고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충동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제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예, 제가 동방에 갔다 왔습니다. 동쪽. 그래. 거기 갔더니 누가 있디? 욥 있지? 그랬더니 있던데요? 어때? 걔 괜찮지? 걔 훌륭하지 않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훌륭하기 개뿔, 뭐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하나님이 주신 복 다 뺏어가 보세요. 그 당장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냥 여기만 보면 그래? 한번 해볼까? 너 이제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한번 해볼래? 그 충동 당하셔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 생명에만 지장 안 가게, 네가 뭐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싹 아들들 싹 죽이죠. 그리고 재산 다 망해버리죠. 그리고 종들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재벌이 한순간 부도가 나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종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면 우리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 고마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하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나. 그래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15절 보세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소와 나귀들을 싹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려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양이고 뭐고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사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연속적으로 지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자녀 죽었죠? 아까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 한순간에 다 싹 없어졌죠. 이때 욥이 취하는 태도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욥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티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복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타타를 불렀어요. 21절 타타타 아시죠? 그 찬송가래. 그죠? 그 유행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을 건졌어서. 지금 그거 이게 원조예요.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뭐가 잘못인가? 알몸으로 태어나요 옷 한 벌은 지금 건져있지 않는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 원망할 것이 없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대신 다시 가져갔는데 내가 원망할 게 뭔가? 원망하면 욕심이지. 그죠? 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이게 욥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욥은 했었으니까 뭐 어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드디어 또 이제 두 번째 어전회의가 열리죠. 그때 이제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의기양양하시며 봤지? 사탄아 봤지?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이 더욱더 강한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죠? 네가 날 충돌해갖고 까닭없이 욥한테 내가 화냈잖아, 이런 거잖아요. 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봤냐? 나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욥 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닌 쳐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이 하나님도 이제 승부사입니다. 그래갖고 막 충동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 네가 이네 내가 이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욥을 이제 치라고. 야, 욥 불쌍하죠, 그죠? 그 지금 그 사탄과 하나님의 치킨 게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욥이 정말로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피부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간지럽고 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또 흉측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이 닥치죠.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욥 아내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맙시다. 우리였으면 이 말 안 나왔을까요? 정말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죠? 욥 아내도 사실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던 부인이었지 않겠어요? 얼마나 까탈스럽겠어요. 욥이 막 잔치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막 제사를 맨날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뒤쳐갈 거니 누가 있겠냐고요.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더 화가 났던 겁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했던 이 욥을 아니 이렇게 방치한 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거 천사의 내용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알았으면 더 화났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무슨 장난감이야? 아니 그래 사탄한테 이기고 싶어하고 우리 까닭도 없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게 지금 하나님이시냔 말이야. 이거는 지금 욥과 지금 다행히 지금 이 욥 아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 사탄의 천사회를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거 알았으면 더 짜증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다 죽어버리자.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암담함이 그 여인을 좀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여자 앞에 10절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지만 잘랐어. 욥은 또 아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뺏어갔는데 그래 그렇게 입술로 범죄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를 악물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입니다. 그죠? 근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오는데 그 엘리바스, 빌닷, 그 소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이게 지금 욥과 나누는 그 대화 그 순서예요. 처음에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그거 듣고 물어보고 또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또 물어보고 또 자기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엘리바스가 두 번째 또 얘기하고 대답하고 빌닷 이 패턴이에요. 이게 욥기 전체의 내용의 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3명인 줄 알았더니 사실 3명이 아니었어. 나중에 다 끝나고 이 엘비까지 다 끝났는데 마저 엘리후라고 하는 또 그 한 명이 나타나고 한마디 딱 이제 결론을 한마디 또 하죠.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요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정말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욥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막 자기 할 말 막 한 게 아니라 지금 욥과 며칠 동안을 가만히 있냐면 7일 동안을 욥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지금 엘리오는 지금 안 나오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요. 맨 끝에 4명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서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면 얼마나 이 심각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그죠? 이걸 잘 지켰어야 돼요. 7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욥은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지만 욥은 끝까지 그 아내를 나무랬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져가신 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끝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버텼는데 7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통은 더욱더 심각해졌겠죠? 7일이 지나고 드디어 욥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욥을 꾸벅꾸벅 울면서 쳐다보고 있고 욥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그냥 막 긁고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7일이 갔어요. 7일. 욥이 참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제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어떻게 하죠?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얘기 뭐냐면 나 왜 태어나게 했냐. 이럴 거면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왜 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던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면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오 여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내가 차례 태어났을 때 날 그때 죽여버리시지. 아니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날 죽여버리시지. 아니 우리 엄마가 내 아빠랑 같이 즐거운 밤을 보낼 때 아예 그때 그냥 다 끝장내버리시지. 왜 나를 있게 하셔서 왜 나를 살게 하셔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하나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아니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든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암담하고 그래서 이를 박박 깔며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다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그걸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해도 이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욥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꿋꿋이 참았던 이 욥의 이 저주, 이거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다 저주예요. 이제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요.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구절만 딱 찾아서 이제 볼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보자마자 가만히 있던 이 친구들이 옳았구나 이제 얘기할 걸 포착한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오호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하지. 하나님 괜히 저주했겠니? 내가 보니까 전혀 왜 저주를 받았을까?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알겠네.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네 속마음에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당한 거야. 이게 할 소리입니까? 고난당한 사람에게? 근데 재밌는 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보세요.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 건 무슨 일이죠? 야, 너 예전에 막 딴 사람들 고통당했을 때 너 막 힘도 주고 책망도 하고 뭐 잘하더라. 근데 네가 고통당하니까 너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냐? 이 얘기인 거죠. 6절 보세요. 네 경건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야, 너 경건함이 너의 자랑이고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다고 그렇게 그것이 너의 자부심이었잖아. 7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생각해봐. 네가 죄가 있었던 거야. 너 겉으로는 뭐 네 경건을 자랑하고 또 누가 힘들면은 가가지고 뭐 힘내라,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실 거다 말은 잘하더만 네 고통 속에서는 거봐, 네 원망하고 있는 거 봐.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배움이 짧아서. 자, 인과응보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면 저주받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인과응보, 율법주의적 사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야? 간단합니다. 네가 죄를 범했지? 그러니까 네가 고통당하지. 다른 말로 네가 고통당하고 있지? 그건 네가 죄 때문이야 뭔지. 근데 너는 뭐야?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게 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니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담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누가 죄가 없다고 해요? 욥은 죄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친구들은 아니 너 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맞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판가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엘리바스가 5장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5장 7절 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에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도 고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거야. 너 그렇게 자꾸 뻣뻣하게 이렇게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 가서 회개해. 너 뭔가 죄가 있는 거라니까? 너 자꾸 고통받지 말고 빨리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서 빨리 네 죄를 고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 아주 세기를 박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7일 동안 그 연구한 거야. 도대체 얘가 왜 그랬을까? 근데 욥이 원망을 하자마자 이거네. 우리가 연구한 바 우리 친구들이 연구해보니까 너 죄 때문이야. 확실해. 너 잘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죠? 자, 이걸 듣고 있던 욥이 이제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6장 3절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수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으며 닭의 알린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너무 겁나는 욥의 지금 태도입니다.
그럼 9절에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자, 욥은 간단합니다. 뭐죠?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나나? 하나님은 나 고통 주는 걸 그냥 기뻐한다.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요 내용을 욥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칠 줄 모르는 나의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립니다. 이따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욥이 또 말합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야, 혹시 전능자 내가 친구들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는 건데 니들 친구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막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아쉬운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것.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무슨 얘기죠? 너희들 자꾸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내 죄가 뭐 있는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뭐가 내가 죄인가? 너희들의 옳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를 하는 줄 아는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아는가? 여기서 우린 지혜 하나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인은 함부로 훈수두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아 집사님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다 해결되더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와 울어줄 뿐입니다. 같이 있어줄 뿐이지 우리가 그에게 훈수둘 수 없습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빌닷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입니다. 8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라. 여기 식당에 붙어있죠. 이게 한국 교회가 성경 구절을 지 맘대로 갖다 붙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이 식당이 나중엔 창대하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붙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위안이 되신다면 붙여도 되는데 말씀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적으로 의도는 뭐냐면 너 죄 있다 이거야. 빨리 회개해야 징계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케 할 거니까 그냥 식당에 그걸 붙여놨다는 얘기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구원가게를 차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야 이 식당이 번성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함부로 붙이는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닷은 뭔 얘기인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빨리 이 징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너 빨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순전하지 않아서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널 붙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 네가 청백해 되지 이 얘기인 겁니다. 욥이 이제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죠.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우냐. 야 그렇게 따지고 들면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니?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롭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20절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 거지. 무슨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은 정죄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온전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욥은 꿋꿋해요. 난 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겨. 왜?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아무리 쎄빠지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도 악한 자나 온전한 사람을 다 치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야.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어디까지 간 거죠? 욥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간 겁니다. 야, 너 자꾸 나한테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인 거예요. 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냐?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그렇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겠니?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뉘앙스가. 맞아, 하나님 의로워. 그런데 내가 설사 만약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날 쳤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는 의롭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고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나 지금 비웃고 있어. 약간 하나님을 희한한 분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욥의 이야기냐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왜곡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욥의 이야기가 욥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본 얘기예요. 이제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거 다 이미 상실됐다. 왜? 나를 지금 치는 거 봐. 내가 얼마나 거룩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11장의 소발, 12장에 또 그거에 대한 대꾸.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20절에 욥이 참다 못해 하는 게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 자, 하나님께 이제 대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피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이거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르게. 이 무슨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나에게 두 가지 하나 빨리 약속합시다. 첫 번째, 나 빨리 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빨리 걷어주세요. 이걸로 나 겁나게 하지 마세요. 이걸로다가 나 협박하지 마세요. 나 당당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22절 그리하시고, 첫 번째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는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리라.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하나님 나 빨리 두려움 빨리 없애주시고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나 자꾸 두렵게 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지 마시고 남자답게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는데 나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빨리 내 질문에 빨리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 자꾸 겁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내가 이거 네가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시든지. 자신 없으십니까?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하나님 얼굴 가리고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25절 주께서 어째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이렇게 겁나게 하십니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오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나 지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빨리 나오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대장부처럼 나와서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듣고 15장에 엘리바스가 또 나타나서 또 막 긁죠. 거 봐라 이게 네 죄다. 다시 보진 않을 거예요. 다 그 얘기니까. 그 16장에 또 욥이 대답하길 나는 의롭다 또 얘기하고, 또 18장에 또 빌다시 거 봐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19장에 또 대답해 웃기지 마 그러고 또 대답하고, 이 지루한 이 공방전이 욥기 전체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죠. 드디어 저는 이걸 깨닫는데,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요, 그 어떤 인간의 훈수, 그 어떤 인간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나올 수 없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함부로 말씀 앞에 나와.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예배해야지. 예배가 안 된다니까. 아니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힘들겠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33장에 갑자기 엘리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지막 세기를 딱 박아요. 꼭 욥의 편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얘기하다가 결론은 그래도 네가 죄졌다 뭐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그냥 그때는 막 뒤틀리는 거죠. 이걸로 이제 그 공방적은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38장부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 얘기했을까요?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졌냐면,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죄를 범하게 했냐면, 내가 왜 이 고통을 줬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창조자다. 38장부터 하나님은 긴 장에 걸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41장까지 쫙 얘기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난 창조주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38장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아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빨리 대장부처럼 나오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대로 너는 내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 대답해. 그러고는 욥이 물어보는 걸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십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궁금한 걸 지금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죠?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들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에 이게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알아? 너 내가 이 땅을 창조한 거, 나중에 보면은 이 땅을 공중에 매다는 거, 이게 뭐냐면 지구가 우주에 떠있다는 얘기를 이미 욥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욥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적인 것들이, 우리는 얼마 전에 깨달았던 과학적 진실들이 이미 욥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죠? 그 길이 있다는 거를 알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욥기에 뭐라죠? 너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아느냐? 이걸 물어보죠. 또 우리가 지구가 우주에 떠다니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구가 둥글고. 근데 욥기가 말하죠.
너는 땅을 하나님 공중에 매다른 거 그거 어떻게 매다른지 너 알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가 우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 본다면 요백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떠다니는 줄 아느냐? 달이 왜 그걸 그 지구를 또 공전하고 또 지구는 어떻게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자전하면서 그런 사계절을 유지하며 모든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런 모든 원리 아니야 이거예요. 너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또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42장 가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사실은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거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스러우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떠들었는데 내가 많은 말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악한 자나 악인이나 다 벌주기로 고통당하게 하고 비웃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이상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떠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막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은 말하는 겁니다.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감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기만 했어요. 즉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대, 하나님은 뭐 구원하신대, 은혜가 많대, 자비가 많대, 이걸 귀로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임재 앞에 이제 내가 그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긴 거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 압도당하는 마음으로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는 게 뭐죠? 죄가 없다고 끝까지 우겼던 그 욥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재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구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 도대체 욥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복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고통을 주는 걸 기뻐하시고 지금 나를 비웃고 계신다라고 말했던 욥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창조의 이야기가 도대체 욥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우리는 좀 상고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결론부에 와서 다시 첫 번째로 가보면 사탄은 자신의 모든 깨와 지혜로 하나님과 욥을 충동질하여 하나님 막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고통을 줘봐. 꼭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충동질 당한 게 아니라 사탄을 충동질 하신 겁니다. 사탄이 보세요. 사탄 그냥 왔는데 물어보자. 너 어디서 왔냐?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래? 거기 욥이 있지? 어떠냐? 욥이 어때? 걔 의롭지? 괜찮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충동질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또 어때요? 욥 어땠냐? 그런데 어때? 경건하지?
원망하지 않으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 얘기 뭐냐면 사탄은 이렇게 하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여 진짜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거나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야고보서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누구에게 충동질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주권적으로 뭔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알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보세요. 우리 3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 한번 보세요. 우리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시작.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야, 사자 새끼가 굶고 있어. 그럼 사자들이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사자 새끼에게 먹여. 그거 누가 준 거냐? 누가 준 거죠? 사자가 돈 주고 사왔어요? 널리에서 그냥 잡아와서 준 거 아닙니까? 까마귀 새끼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어요. 그럼 어미가 그냥 가는 곳에 곤충을 막 잡아다가 막 먹여줘요. 이게 누가 먹이는 거냐? 그 까마귀가 그걸 자기가 뭔가 일해가지고 그거 가져온 거냐? 하나님 먹여준 거 아니냐? 이게 뭐죠? 나는 창조자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까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고, 그의 사자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비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욥아, 네가 왜 복을 받은 거냐? 네가 왜 동방의 가장 큰 자인 것이냐? 근데 욥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했고 율법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 거룩함 때문에 이런 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장에는 내가 죄를 범하면 당장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걸로 겁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까는 거룩하게 보였던 그 욥의 삶이, 욥이 잔치 하나를 마음대로 못했다니까요. 왜일까요?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봐. 죄를 범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모든 게 날아가면 어떡해요? 나에게 저주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까지 꾸역꾸역 참다가요, 2장까지 막 끝까지 참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져가는 건 하나님이지 원망하지면 안 돼. 근데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이런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한다면, 내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나를 가만두겠는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참은 거라고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도, 왜? 두려우니까. 근데 참을 수 없어 드디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3장 가보십시오. 생일을 저주한 다음에 24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 또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 내가 두려워했던 게 드디어 나에게 임했다. 내가 이걸 항상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왔다 이거예요. 올 것이 왔다 이거예요. 욥은 평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는 그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그 신앙 패턴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야, 욥아, 네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준 거 아니라고.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고 꾸역꾸역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동방의 가장 큰 자로 내가 너를 복을 준 게 아니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이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먹여준 것처럼 나는 너의 아비기 때문에 나는 너를 먹인 것뿐이라. 하나님은 욥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겁내하며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럴듯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계속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꿋꿋하게 난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렇게 막 굳어져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네가 날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은혜롭게 너를 지금 복을 주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아시죠? 그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얘기죠? 내가 언제 너에게 번제 요구했니?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를 요구했냐? 내가 언제 제물을 요구했냐? 내가 진짜 너희에게 제사법을 주고 제물을 줬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다.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건 나를 하는 거다. 이거를 이 얘기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게 사실은 이 현대어 번역을 제가 거기다 써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이게 원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전 꼭 그거와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항상 모범생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자랑스럽다. 내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 내 아들은 항상 상을 타온다.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는 몰랐는데 딴 애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엄마한테 혼날까봐 공부해. 나는 우리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난 쫓겨나. 난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거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엄마한테 뭔가 기쁜 일을 하지 않으면 난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겨날까봐 겁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조금 못났더라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더라도 그냥 그 잘못과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와서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 아들이에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아빠를 나는 사랑해요.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해주는 게 나의 정말 기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형식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르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는 또 엎어지고 쓰러지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된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 하는 겁니다. 네가 널 진짜 날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날 사랑해?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세 번째 근심하여 대답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이 사람 내가 다 떠나도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웃기지 마. 너는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함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장 도망가죠.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디 가요?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요한복음 얘기예요.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네? 기쁘긴 한데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 다 맞았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그거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닥불 펴놓고 얘기하시죠? 왜 모닥불을 펴놨을까? 이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우리 보통 보세요, 캠프파이어 하면 다 모닥불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그거예요. 모닥불을 펴놓으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로 다시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다시 사랑을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해?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진짜 너 나 사랑해?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한다고? 3번째 물어봤을 때 근심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여.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주님은 그 고백, 연약해 보이지만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예배, 어떤 고백,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감히 내 믿음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